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공적인 내용의 편지가 총 4차례에 걸쳐서 있었다. 4편의 편지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언급이 되지만 우리한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실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의 전편이다. 앞쪽 편지고 후서는 뒤쪽 편지다. 앞에 보낸 편지, 뒤에 보낸 편지다. 자, 세 번째 편지가 무엇이냐? 고린도 후서 2장과 7장에 언급이 되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편지 또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실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렇게 총 4편의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1절에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그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이 말을 처음부터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첫 문장은 그 전체 글의 얼굴에 해당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이렇게 밝히는 거거든요.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거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참 진리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편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사람 생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알고서 그것을 전심으로 받들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도가 뭡니까? 사도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들을 보내셨을까요? 첫째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교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리 위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셋째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복음의 진실됨을 증거하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날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세의 표징 중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활개칠 것이에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각성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자기 이름을 올리고 가담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그런 인사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이 쓴 책에 영향을 받고 그들의 집회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차용을 하고 자신들의 집회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설교를 맡기고 합니다. 요 근래 한 십수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한 어떤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위성으로 그 기도회를 받아서 또 참석을 각 교회들에서 참여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도 신사도 운동가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설교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성도들이 무비판적으로 아멘, 아멘 하니까는 마귀가 그런 것을 통하여서 독소를 부른 겁니다. 신앙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도대체 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냥 문제 있다 하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이들은 자신이 사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말을, 자기가 내뱉는 말이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 많이 하고요. 주님이 나에게 계시를 해주셨다. 내가 예언을 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둘째로는 이들은 왜 문제냐? 성경에 없는 새로운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이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날에는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완성이 되었어요. 계시록 22장에서는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하면 모든 재앙을 더하실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하셨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 전하는 그런 말, 그런 내용이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어떨 때만 가능합니까? 오직 그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의 의도에 맞게 그것을 증거할 때만 그의 전하는 말에 권위가 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만 권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위는 오직 성경 안에 있을 때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 밖에 있으면요, 성경과 관련 없는 것들은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에 없는 가르침을 전하거나 성경과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요, 거짓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일탈시키려는 마귀의 속삭임임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나 누구 설교자, 누구 선교사,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은혜스럽고, 은혜스럽다는 게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크죠. 감동적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헤아리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 성경이 완성된 시기에는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지요. 그것까지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각별한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는 반드시 100%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내 심령을 뒤흔드셔서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 미숙한 방법이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기록된 성경 구절을 근거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에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노라 구절은 얘기를 하고 선지자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사도로서 활동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엔 사도가 없어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를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직 이 66권의 성경 말씀만이 우리가 인정할 유일한 권위의 말씀이고 우리의 믿음과 삶의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제1원칙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끝까지 다 살펴보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했습니다. 소스데네가 누굴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볼 때요, 사도행전 18장에 소스데네가 나옵니다. 고린도의 유대교 회당장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런 회당의 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크게 분노했어요. 그냥 유대교에서는 예수는 이단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고 있으니까는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고린도 지역의 총독인 갈리오 앞에 데리고 나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했어요. 예수도 예루살렘 지역에서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서 바울도 그런 방법으로 죽여야겠다 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고발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그 지역 사회 유대교의 지도자인 소스데네가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고발할 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고린도에서는 소스데네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발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고발할 때도 그 총독이 다른 생각 못하게 하려고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막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잖아요. 여기서도 그랬을 거예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있잖아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할 걸 확신하고 또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 갈리오가 이것은 단지 종교 문제가 아니냐 합니다. 내가 판단할 그런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하고 재판 자체를 기각시켜버렸어요. 이렇게 기각을 했다는 것이 바울이 이후에 선교 사역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총독에게 고발당했을 때 이렇게 크게 난리를 겪었는데, 총독이 이건 필요 없어 하고서는 재판 자체를 기각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못됐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아니, 예루살렘에서는 성공했는데 고린도에서는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던 만큼 분명히 예수처럼 죽일 수 있다 했는데 실패하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분을 누구에게 표출하느냐? 그 일을 주도했던 소스데네. 네가 제대로 고발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서는 소스데네를 그 자리에서 붙잡아서 그 법정 앞에서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마구 폭행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소스데네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가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하고 항상 그런 것이 익숙한 자였단 말입니다. 소스데네는요. 소스데네의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에 대한 그 재판이 기각당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소스데네를 막 구타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이 일이 소스데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그 공동체 안에서 폭행을 당하고, 또 자신이 옳다, 정의롭다 믿었던 저 바울 이단자를 고발하는 것, 그것을 총독이 이거는 뭐 고민할 것도 없다 하고 기각을 해버리니까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 가족들한테도 볼 낯이 없지요. 몸이 아픈 것보다, 뭐 전치 몇 주 나았겠지요. 근데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고 너무나 심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흔히 가장 아프고 무너지는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이 공동체가 나에게 등을 돌리다니 다 필요 없어, 이 생각 드는 거죠. 소스데네는 그 폭행 사건 이후에 자기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깊은 회의감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때때로 고통과 혼란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소스데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더 이상 바울을 고발했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형제 소스데네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는 바울과 함께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은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그가 겪었던 큰 고난,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퍼져나갔던 복음의 능력,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스데네를 향한 위로와 사랑, 이것이 바로 그를 변화시켰던 겁니다. 소스데네는 결국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동역자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충성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대적을 동역자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를 형제로, 반대하던 자를 사역의 일꾼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쳐서 죽이는 때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 아닙니까? 복음은 사람을 단순히 착하게 만드는 게 내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 사람의 인생과 방향과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스데네가 바로 이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인 것이요. 그는 한때 바울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총독에게 고발까지 했던 자였으나 이제는 바울의 편지에 이름을 올려서 또 자기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전서에 이름을 올릴 정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곤 합니다. 현재 그가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규정을 하고 변화될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소스데네가 회당장일 때에
바울을 고발할 때에도 소스데네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할 때에 그를 붙잡아 주셨고요. 결국에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이렇듯 하나님은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지요. 맞아요. 저도 수차례 경험을 해보았는데 사람은 좀처럼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뜻하시면요, 사람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완고해 보이는 사람도,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얼마든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스데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과 실패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스데네가 폭행을 당하던 그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소위 흑역사였을 거예요. 너무나도 모욕적이잖아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조차 그의 회심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단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과 또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소스데네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과 사람 간의 어그러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때 소스데네와 바울 사이에는 분명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 소스데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 갈등이 있지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정의 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모든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요, 오히려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고서 동역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깨어진 사이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정에 관계에 문제가 있고, 교회 내에서도 관계에 문제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에 해결책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2절을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축복한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다 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로마 교회와 다르지요. 로마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세웠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부를 때에 내 교회, 바울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웠다 했어요. 이때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겠습니까? 핍박도 많이 받고요. 큰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실하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단 한 번도요, 내가 세운 교회, 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라고만 말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은 단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도, 사람들을 불러서 부흥케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데 바울이 쓰임을 받았던 거죠. 그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것이지, 내가 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오늘날뿐 아니라 오랜 교회의 역사를 보건대 목회자들 중에 특히나 교회의 설립자인 경우에 내가 얼마나 고생고생을 해서 세운 교회인데 하면서 교회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기 소유물인 양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매우 많습니다. 입으로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나는 다 내려놓았다. 이런 말 수도 없이 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소유로 여기고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목회자만 그럽니까? 성도도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하고 또 중직을 맡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교회의 중대사 결정에 있어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 하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헌금을 많이 낸 성도들은 나만큼 헌금 낸 사람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 또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서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설립자, 목회자의 교회 아니고요. 누구 유력한 성도의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역할이에요? 우리 각자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 일꾼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잠시 관리하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 이거를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식이 뭡니까? 이런 건강한 주인의식은요, 자발적으로 교회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교회를 적극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교회를 돌보고요,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교회니까.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니까. 나는 청직이니까. 이런 생각은요, 참 건강한 주인의식이에요. 마땅히 장려해야 할 모습입니다. 문제가 되는 모습은 뭡니까? 소유권, 교회의 소유권, 주도권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 라는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건강한 주인의식을 가진 성도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꼬?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그릇된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이 교회가 어떻게 나를 기쁘게 해줄꼬? 이걸 찾는 거예요. 건강한 주인의식은 다른 성도를 섬기게 하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반면에 이런 지배욕, 소유욕은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라 할더라도 교회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착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건강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본분을 알고 더 힘써서 주를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소서. 고난을 통해 오히려 은혜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한 소망을 얻게 하소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분별하여 이 악한 세대의 마지막 때의 표징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세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써 이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변모하여 크나큰 축복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시고 복을 명하셨어. 이제 주의 백성들은 지극히 기름지고 창득해야 될 것이며 모든 갈등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선하게 변모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지금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고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에게서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할지어다.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게 정결케 해주시옵고 모든 신경이 온전케 하시옵고 각별히 면역력을 지켜주시고 세균과 바이러스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주시고 물러나게 하소서. 또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각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불길로 보호해 주시고 신속하게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온 가족들이 쾌쾌 될지어다.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끽하여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고 작정하여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오매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로 그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의 청지기로서 소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응답의 제목들이, 기적의 제목들이 날로 풍성히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 가운데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